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새벽의 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을 힘입어 날마다 믿음 안의 정결과 거룩의 충만함으로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요단 동편의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전쟁의 승리와 희망, 그리고 그 풍요의 전리품이 들려졌을 때 놀랍게도 또 다른 시련의 파도가 다가옵니다. 그 파도는 장자권을 가지고는 루벤과 이 갓지파가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요단 동편의 이런 기름진 평화와 그들이 가지고 전리품으로 풍요로웠던 목축의 욕심을 가지고 서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보다 이 땅에 머물러 있기를 청원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가 마주대야 하게 됩니다. 나중에 후반부로 내려가면 33절에 이 므낫세 반지파도 이 바산한 옥이 지배하던 이 북방 이 지역의 길르앗 지역 안에 땅을 분배받는 장면을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가나안 건너가는 땅입니다. 아직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는 전쟁의 승리와 전리품의 풍요에 그만 이들은 주저앉기를 원했던 거지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아픔이고, 그래서 32장 6절에 모세가 아주 큰 소리로 야단을 치며 성경의 교훈, 40년 전에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으로 보냈던 그 12지파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놔 하나님 앞에 역사의 교훈에 하나님의 진노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너져야만 됐던 슬픈 사실로 대비하며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느냐고 질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두려운 얘기인지 15절에 가보면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혹시 여러분들이 지도자로서 느끼는 절규 아픔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두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혼란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무너져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말씀의 권위를 세우기조차도 어려운 오늘날의 비극을 우리가 함께 지금 가슴앓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야 될지, 무너진 영적인 권위의 아픔에 기도의 엎드림이 깊어질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이 요단 동편의 땅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이 근본 안에는 경제적인 이유라는 슬픈 근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신자들의 가장 큰 유혹은 결국은 복달라고 하는 일신상의 성공과 재물에 대한 욕망에 시달림이죠.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진리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일고 있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사람은 끊임없이 욕망으로 무너져가고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분쟁과 다툼을 일삼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교훈 안에 모세는 이 불신앙으로 인한 진노를 분명하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 찬찬히 말씀을 읽어가며 기도의 제목을 찾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세상을 지배하는 이 무서운 욕망과 불의 실제 모습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이 세상의 풍조에 물들어서 우리도 남들처럼 절대적인 배고픔도 아니고 절대적인 어려움도 아닌데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대적인 상실감과 소외 때문에 욕망이 채워지지 못하는, 그래서 유명한 지라르라는 사람의 신학적인 도전이 이제 모방 욕망인데, 남들처럼 되고자 싶은 욕망에 시달리고 있는 인간의 본성, 사회적인 악을 그가 고발해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끌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욕망의 포로됨을 보여주는 단면을 우리가 여기서도 아주 선연하게 만나보게 됩니다. 그에 대하여 모세는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마치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이 실패를 통하여 40년의 유랑과 멸망한 당한 사건을 확인해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비전, 12절,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신앙의 본을 일깨워 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르번과 갓시파가 일어나서 자기들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요단 동편에 먼저 자기들이 촌락을 건설하고 짐승 우리를 만들어 안전한 요새를 지어서 보호막을 설치한 다음에 여자와 자녀들이 머물 수 있는 마을을 건설하고, 남자들은 제일 먼저 요단을 건너갈 때 자기들이 선봉에 서서 생명을 걸고 약속의 이행을 이룰 때까지 나아갈 것을 약속하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요단 서편의 약속의 땅에는 자기들 지파의 몫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함으로써 이렇게 타협안을 만들어 세워가게 됩니다. 그로써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감으로써 타협안을 세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역사를 통하여 욕망에 어두운 이 그림자들이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경각,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하다못해 개인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조차도 힘겨워서 허덕거리는 모습, 새벽의 기도회를 인도하며 느끼는 거대한 먹구름 앞에 무너져가는 슬픈 모습들이 여기 눈물을 쏟아낼 만큼 실제의 모습이지요. 개인들이 무너져 가는 겁니다. 왜? 힘겨운 거죠. 왜 힘겹습니까? 육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욕망에 무너져가고 있는 슬픈 모습입니다. 모세는 그것에 대한 단호한 역사의 교훈과 책망으로서 사람들을 불러 일깨우고, 바로 그런 것들이 공동체 전체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쳐서 함께 멸망으로 내려갈 수 있음에 대한 경각을 일깨워 줌으로써 정당한 타협안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며, 여러분,
어떻게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역사적으로 해결해 감으로써 욕망으로 치달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야기되는 분쟁과 다툼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들과 다양한 사역들이 있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선한 역사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런 경건의 훈련에 자라가야 하고, 이런 지침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질서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하고요. 교회는 일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사를 하는 데가 아닙니다. 뭘 배웠느냐는 거죠. 철저하게 아파하고 무너져 하나님의 교훈을 도출해내는 일에 힘쓰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경건 훈련을 통하여 개인 가정사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정의 달, 뭐가 불만이고 무엇이 다툼이 되었는가, 무엇이 아픔이고 무엇이 고통이 되었는가를 잘 적어보시고, 제가 웃기는 얘기라고 자주 부부싸움은 반드시 적어 놓으십시오. 뭐 때문에 어떻게 매듭은 어떻게 졌는지. 가벼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믿음 앞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겐 생명과 같은 지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거룩한 질서를 지키는 일에 지혜롭게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자라가는가? 여러분의 기도가 주 안에서 깊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